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윤지상 선교사입니다. 제가 또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또 수요 예배 또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김제로 또 이렇게 그 수요 예배 설교하러 가셔가지고 제가 또 수요일 날 또 대신 설교하는데 좋죠. 네, 항상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이제 한 번씩 제 설교도 듣고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한 번씩 딴 데 가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좀 좌우 앞뒤 성도님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추운데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서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추운데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자, 한 번 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권사님 집사님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또 수요 예배 함께 하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성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성교는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것, 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하지요. 근데 오늘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교에 대한 거 말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는 어떤 건지 그것을 좀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르쳐라.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부탁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상대명령, 지상대명령 아니면 대위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지상이가 선교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보면은 먼저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일 처음에 가라라고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가라라는 거죠. 선교는 그냥 가만히 우리 그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걸 얘기하시죠? 제자 삼고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 보면은 지금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고 먼저 제일 먼저 할 거는 세례를 베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뭡니까? 결국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회개죠.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훈련하는 것, 양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이거를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 세 가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가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자 삼으라라는 말 안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있는 곳만서 그 복음을 전하지 말고 가서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세례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하고 양육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 양육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이 두 가지 사역이 나타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사역자들은 전도하는 사역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 무슬림들에게 들어가서 아니면 무슬림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들을 주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그 이미 회심한 이 그리스도인들, 무슬림들이 회심한 아니면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우리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제자 훈련,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제자 훈련. 그게 바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자화하는 거죠.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게 선교지에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양육하고 가르치라 해서 뭔가 교사로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본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잖아요. 여기 앉아봐. 내가 말씀을 알려줄 테니까. 자, 앉아봐. 자, 그 말씀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것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보통 다 도망가죠. 우리 손녀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이 조금 넘은 시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죠? 제자들 어떤 때는 뭐 산상수훈처럼 거기 앉혀가지고 자, 앉아봐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그 앞에서 이렇게 뭐 복 있는 자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또 어떤 때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어때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같이 예수님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3년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때요? 제자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것이 단순히 뭔가 그 시간을 내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가르치는 삶들이 먼저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것들을 얘기합니다. 세례를 주는 것, 또 하나는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인, 또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으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25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원어에는. 근데 이 뜻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만나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1년간 그 안디옥에 모여 있던 교인들, 그죠? 지금 얘기하면 교인들,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던 교인들을 1년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아니면 1년 있다가 받았어요? 근데 안디옥의 교인들이 지금 여기 성경에는 정확히 몇 년 전에 예수님이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보다 더 됐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1년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서야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좋은 뜻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약간 놀리려고, 약간 에이 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쟤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우리 옛날 뭐라고 했습니까? 아 저 예수쟁이 이렇게 안 들어보셨습니까? 장님 들어보셨죠? 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쟁이 하면서 손가락질 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처음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 전에는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다가 1년 후에 이 제자들이 바나바 바울이 와서 가르치고 1년 후에 그랬다는 의미는 그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우리랑은 뭐가 달라. 권사님은 세상 사람들은 권사님은 안 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금년이는 좀 이상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친구들이 그러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 신수연이는 수연이는 우리랑 달라. 쟤 교회 다녀서 우리랑 다른가 봐. 쟤 예수 믿어서 우리랑 다른가 봐. 그런 얘기를 1년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제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화 된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화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 여기 있죠. 뭡니까? 이것입니다. 제자화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화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닮아갑니까? 무엇을 통해 닮아갑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것들이 이루는 방법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런 단어의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단번에 어떤 사람은 그렇죠. 바울처럼 예수님을 한 번에 만나서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조금씩 변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걸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대로 살려고 조금씩 놀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 성질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또 예수님을 또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걸 바뀌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완벽해야지, 내가 완벽한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은 사람이 돼야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제자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어지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처럼 살기로 결정하고 다시 또 노력하고 다시 또 그렇게 일어나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가면서 누구는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넘어지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사람, 다시 뛰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주하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삶이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냐? 여러분 왜 노력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더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아모스서 5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고 왜 그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제가 18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네. 여러분 우리 작년에 저희 아모스서 묵상 다 하셨죠? 우리 그 교회에서 하는 그 묵상집으로 아모스서 묵상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아모스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선지서죠. 예언서죠. 네. 이 당시에 아모스서가 지금 쓰여진 때가 지금 BC 750년에서 760년 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하죠? 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서는 750년에서 760년 사이에 쓰였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 당하기 한 30년, 40년 전에
쓰여진 게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예.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 아모스 1장 1절에 나와 있죠.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밭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뽕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한 뽕나무인데 그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무화과랑 비슷한 과의 그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네, 그 같은 이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뭐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는데 그냥 목자,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화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목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라는 직업이 되게 좀 낮은 계층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선지자로 세워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원래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 사람입니다. 드고아에 사는 사람인데 드고아는 이 예루살렘의 밑에 있는 도시거든요. 지방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근데 이 아모스서가 예언한 곳은 북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예언을 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가게 하셔서 예언하게 하신 이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아모스가 예언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잘 못 살았을까요? 너무 힘들었을까요? 너무 못 살았으니까 아모스한테 가서 얘기하라 했을까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그 남유다의 상태는 아주 잘 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당시에 아수르와 또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일시적인 쇠퇴기를 겪을 때입니다. 부흥하다가 잘 돼가고 있다가 내부의 정치적 문제나 이런 분열 때문에 조금 쇠퇴기를 겪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영토 개척을 합니다. 위쪽으로 쳐들어가서 나라 영토를 넓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무역로를 개척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41년 동안 왕을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때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 쿠데타, 우리가 요즘에 좀 익숙한 단어죠. 쿠데타가 반역이 8번이나 일어납니다. 군대 지휘관 높은 장관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여가지고 8번 자기가 왕이 된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200년간 이 나라가 존속이 되는데 정확히 209년간 북이스라엘이 존속이 되는데 그때 왕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왕은 11년간 하는데 짧았던 사람은 7일 동안 왕을 하기도 하고 1개월 동안 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로보암은 41년을 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될 때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린 지 30년에서 40년 가까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솔로몬의 시대와 비길 만한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보니까 그렇게 안정되고 잘 싸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하나님도 잘 믿고. 근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만연했던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부정과 불의가 아주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고아 가부가 넘쳐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 핍박하고 재판이 공의롭게 진행되지 않고 그런 사회적 불의가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의 말씀에 이제 비유 들어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길에서 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다 도망간 겁니다. 막 도망가. 살았다. 했는데 앞에서 나무 뒤에서 곰이 까꿍 한 겁니다. 곰이 우리가 귀엽지만 곰이 굉장히 무서운 동물입니다. 곰이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와 곰이다 하고 와 밖은 너무 위험해 하고 집으로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문을 집이 제일 안전해. 그래서 벽에다 딱 손을 딱 얹으면서 다행이다 했는데 뱀이 내 손을 꽉 물어버린. 비암이라죠. 손을 딱 물어갖고 뼈다락 죽었다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너희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가 밖에 있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하고 너희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너희 나라가 망할 거야. 너희 북이스라엘아,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안에 불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뭐 화목제와 번제와 너희들이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내가 그 제사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이 뭐 새벽 예배, 오후 예배, 주일 예배 아무리 많이 나와도 너희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망할 거야. 너희 교회 망할 거야. 너희 나라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망한다고 지금 이 말씀 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24절을 함께 보도록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너희 나라가 북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것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 망할 거야. 너희 멸망할 거야. 이 아모스서에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인이 몇 명인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나가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있는지 몇 프로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내 말씀이 공의와 정의가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것들이 너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나라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느냐? 너희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너희가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교회가 많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너희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자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 특정 랍비한테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을 탈미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식이나 이 스승의 생활 방식만 본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그 전통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친 것을 내가 그것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배운 것을 전수하는 것.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내 제자들에게 다시 전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탈미드락에서 제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거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나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 손자들, 우리 손녀들도, 내 친구들도, 내 이웃들도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좋은 직업 얻고 좋은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여러분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다 이룬 것처럼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의 기쁨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모습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저만 기쁩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그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바뀌어서 막 이렇게 강요하면 안 돼.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애들 싫어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지혜롭게 강요를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 그게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게 살리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은 이 나라가 제자가 필요해요.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느낀 게 한국도 선교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얼마 없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없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는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이거는 단순히 종교의식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하는 삶과 자신의 삶 안에서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과 교육적인 부분, 또 가정의 문제, 이것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믿음은 하나잖아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풍암전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자화를 내가 이루고 그 제자화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화를 이루게 하는 것,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